마가복음 3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제 성경으로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35절 크게 함께 읽어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 은행의 직원들에게는 한 가지 이색적인 휴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하십시오. 바로 휴가 나눔제라고 해요. 휴가 나눔제는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사내 직원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자기의 휴가를 하루씩 반납해서 그 휴가를 모아서 아픈 직원에게 모두 증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이와 같은 휴가 나눔제를 실시했는데 이날 업무 시작 9시부터 약 20분 만에 1인당 휴가 증여 250개 최대가 바로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250개의 휴가를 어디에 썼냐면 암으로 투병 중인 사내 직원을 위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투병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어렵게 입사한 그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준 이 휴가를 250일을 쓴다면 물론 그 안에 치료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직원은 기꺼이 치료를 받으며 회사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퇴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휴가를 모아서 동료에게 그 휴가를 다 증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 동료애라고 하죠. 동료애 혹은 동업자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동을 가리켜 동료애 혹은 동업자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좀 더 분해해 보면 우리에게 그리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죠. 자기에게 이익이 덜해도 자기에게 좀 해가 있어도 나랑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그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죠.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의 동료애, 같은 직장들 사이에서의 동료애,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듯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의 동업자 정신, 이런 것들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주변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해를 입으면 내가 좀 양보하고 그를 세워주는 일을 가리켜 우리는 그런 단어로 사용해서 부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라고 부르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명령을 성경 말씀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동료의 동업자 정신 정도의 이미지로 이 교회 내의 공동체 사랑을 해석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고 섬기는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혹시 순간순간 드는 생각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치 그 어떤 은행의 휴가 나눔 제도와 같이 동료의 동업자 정신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좀 다시 갱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나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경은 가족을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앞에 두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족이 신앙생활에서 그리 중요한 건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오히려 친엄마, 친동생들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구나,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신앙의 1세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그 제사의 유혹과 핍박을 탈피하십니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는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려고 아버지에게 맞기도 하고 저희 집에 피신 와서 명절 때 저희 집에서 놀기도 했어요. 그 제사 드리는 타이밍에. 물론 다시 돌아가면 엄청 핍박을 받았겠죠. 그런 일상들을 살다가 지금은 귀한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목회를 잘 지원해 주시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잠깐 하울링이 나네요. 이와 같이 제사 문제를 보면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그 부모나 가정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상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이 삐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를 이런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떳떳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 혹시 이 라이프 캐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 어려운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있지 않나요? 실제로 기독교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가족을 버리고 등지라는 그런 종교로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10계명을 보면 몇 계명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나오냐면 5계명에 나오죠.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면 5계명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부모예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2017년도에 10계명을 설교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건데요.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공경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히브리어의 이 공경하다의 그 단어의 의미는요, 높이다. 두 번째,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다예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다. 세 번째, 제일 무서운 표현이 복종하다. 그러면 부모를 높이고 부모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며 부모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의 계명이래요.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옳다의 이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창조의 질서야 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질서를 거스를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저는 예의가 좀 없고 개념이 없어서 부모를 덜 섬기는 차원의 비교가 아니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창조의 질서예요. 여기 모인 누구도 부모 공경에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저주했으니까, 내 부모는 술 많이 마셔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송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구타하고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은요, 창조의 질서래요. 저도 부인하고 싶은, 저도 인정하기 싫은 제목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 공경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에베소서 강해에 이런 예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청년이
결혼 예배의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마치 우리 지석 형제와 주연 자매처럼 담임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결혼 예배 주례를 해주십시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결혼 예배 때 믿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근데 하객들을 위해서 술을 좀 내서 하객들에게 대접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결혼식에 꼭 반드시 술을 내서 하객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시면 형제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 청년은 충격이었고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청년들도 올 테고 교회 영혼들 성도들이 하객으로 오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 술을 내놓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의 교회 친구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종의 대상으로 세우신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부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 부모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부모 공경, 이 가르침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 적당히 섬겨, 가족 적당히 해, 믿으니까, 믿는 가족이니까 더 친밀해, 믿지 않으니까 이건 적당히 거절하고 불순종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예수여 나와 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저기 저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둘러앉는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십계명하고 너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저촉되는 게 분명한데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면서 쏙 빼놓은 두 구절이 있는데 아세요? 바로 3장의 20절과 21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22절부터 제가 지난주에 강해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되돌아가서 함께 좀 읽어보죠.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자막이 되나요?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이나 성경을 좀 여셔서 꼭 읽으셔야 되니까요.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고 여기에서의 집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그 집은 늘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이에요. 당시에 시몬의 집이죠. 시몬의 집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는 것처럼 들으시면 제가 기분 속상하죠. 자, 가버나움의 이 사역지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항상 베드로 시몬의 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가버나움에 사역을 하셨죠. 거기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거기에서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컴백했대, 다시 왔대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사람들이 베드로 시몬의 집에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집에 들어갈 자리조차 없어서 어쩌면 집을 삥 둘러서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뭐 하실 겨를도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집 안팎을 가득 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우리는 정의하면 맞을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여전히 베드로의 집 안팎에서 예수님의 슈퍼파워죠.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했던 그야말로 무리들이었어요. 군중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나옵니다. 본문의 원문을 보면 이 친족들은 친척, 이웃 등등을 설명하지만 이 추측을 단번에 깨부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진짜 혈연, 친척들 혹은 동생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친족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들이 미쳤어. 네 형이 미쳤어. 그래서 친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제정신이 나간 사람 보셨어요? 와, 저렇게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고 어쩌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저와 같겠구나라고 할 정도예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 진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미치셨나요? 그럼 우리는 진짜 광신도죠. 미친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미쳤다는 뜻은 그런 정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메시아, 내가 구세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칭하는 걸 들으시고 야, 저런 말 할 정도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는 표현은 곧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올곧게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미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친족들이 단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그렇죠? 여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혹시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40km예요. 그 40km는 뭐냐면요, 금방 기다려, 내가 갈게 하는 거리는 아니죠. 그래? 내 아들이 미쳤다고? 예수가 그랬단 말이야? 자, 빨리 가자 라고 하기에는 40km면 수일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당시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 친족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40km를 단숨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 먹을 겨를조차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그들은 역시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반면에 예수님이 진짜 능력자야, 저런 선지자 없어, 우리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해야지, 중풍과 나병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것만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능력만 구하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그 베드로의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31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40km를 걸어서 베드로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땠죠? 바로 앞구절, 저기 저거 저 예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미 그 자리에는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도착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보며 똑같이 생각했을 법하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맞죠?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부른다의 부르다란 동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어색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부르다가 분명히 많이 나왔겠죠. 맞아요. 마가복음 1장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떤 단어가 부르다와 똑같은 헬라어 동사일까요? 부르시니.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부르다라는 헬라어 동사 칼레오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사용하신 동사였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혹여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신 적 없고요. 혹여나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칼레오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로 세우고 사명을 부여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칼레오 부르셨어요. 하지만 3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런 예수님을 칼레오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칼레오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복음에 반대되는 명령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헌신하기 위해 부르셨다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함께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잡구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 예수님을 네가 가는 길은 미친 거야. 네가 있는 건 귀신 들린 거와 다름없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다 나와.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치 미친 사람들의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이 마냥 귀신 들린 자들과 같아서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게요. 세상에게 우리가 그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앙이 열심히 있고 출근 일찍 해서 큐티책 펴놓고 출근 전에 막 말씀 읽는 나를 보고 직장 상사는 아우 광신도 예수쟁이. 남들은 다 먹는 술자리 절대 가지 않고 퇴근 다 하고 야근까지 해서 금요기도에 나오는 그 어떤 자매를 보고 아우 미쳤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비아냥 듣는 우리의 절절함과 우리의 아픈 마음이 여기 여러분 감정이입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처하신 그 상황이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이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에 방해되는 가족을 등지고 복음을 미친 거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와 동생들 혈연 관계를 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신앙의 1세대로 아버지 어머니 제사 안 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갈 거야. 모르겠어. 뭐로 가도 직진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아주 올곧한 독립투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서 그래,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손절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게 복음이 주는 교훈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믿지 않는 가족은 진짜 공존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좀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은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만 해도 소리가 엄청 크겠죠.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 마리아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편지나 서신을 써서 예수 좀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전달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니?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시는 가족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밖에 나와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혹은 정중하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빠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길 시간이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기 여러분, 둘러앉은 여러분, 제 가족입니다,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합니다 라는 행동조차도 예수님 보이지 않으셨어요.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아주 차가웠죠. 너무너무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리고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둘러앉은 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이들은 예수님의 슈퍼파워를 기대하는,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군중들이었을까요? 혹은 예수님의 능력 따위를 그냥 구경이라도 하면 내 삶이 평탄할 것 같아 라고 부적 보듯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제자였어요. 둘러앉은 자들은 제자들이었고, 둘러앉은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을 거절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장차 이 둘러앉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무엇?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 장차 교회를 이룰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이 뭘까요? 지금까지의 가족은 허울에 불과해, 진짜 가족을 보여줄게, 이 의미일까요? 혈연 관계는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의 끝판왕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 가족 버리고 내게로 와, 이런 뉘앙스의 혹시 음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은 혈연 관계와 전혀 뒤지지 않는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오해에 빠질 수 있냐면, 진짜 가족과 새로 생기는 혈연 아닌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가족은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진짜 가족은 둘러앉는 사람들이거든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들 중에 내 어머니가 있고 이들 중에 내 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이 여러분의 혈연 공동체, 내 집,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내 가족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며 너무 친밀한 가정의 상태,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죠? 이런 부모가 내 교회 안에 있다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처럼 나는 인정할 수 없거든. 내가 사랑하는 동생,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는 오빠같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딱하니 한마디를 남기셨죠.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3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하나님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더 미사하고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 하나가 가족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메시지, 예수님의 조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죠.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예배자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맞죠? 이 말씀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있죠. 한번 앞선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뜻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거론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앞에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개 나열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바로 앞에 거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시는 게 곧 뭘까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텔레마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반복한 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금천구 독산동에 신일교회에 혹은 2020년 7월 16일 이 순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텔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의 가족, 우리와 가족이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행하다라고 해서 행동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겪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빠, 삼촌, 형 정도 되겠네요. 힘차게 웃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질문했죠.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이 되며 서로가 가족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으려면 무엇 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남을 용서하고 베풀고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가족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격을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경험할 때마다 눈물을 금할 수가 없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살리셨습니까? 반문하게 되는 그 경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의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지을 수 없는 그 행복감, 그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개인의 그 신앙의 경험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셀레마, 하나님의 뜻,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가족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무엇하지 않아도 된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그런 가족이 이렇게 200명씩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까? 든든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관계없이 무엇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국 공동체는 다른 본문들도 중요하고 메시지가 강력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면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있는데, 진짜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 너무 속상하고 감사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분 없으세요? 교회라는 곳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보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없냐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집안에 살 수는 없어도, 함께 식사하는 식구가 아닐지라도 서로의 삶에 어떻게든 관심을 갖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청년이 어떤 어려움과 기쁨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성격과 기질, 머리 스타일, 옷매무새, 어떤 지방, 그리고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성적인 인간이어서 나는 그 친구를 가족으로 맺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가족을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부르시는데 나에게 가족이 되는 조건이요 하나밖에 없대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요, 적어도 여러분 앞에 있는 박효범 목사는요 성경 100독은 해야 되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11조와 감사헌금과 장학 선교 무슨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만 할 것 같고요, 새 가족이 오면 바로 신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품어주며 내가 죄인이야 우리 집에 초청해서 재우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역할을 좀 하면 제가 예수님 가족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가족이 되는 길은 한 가지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세상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족이 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의 개념이라는 성경 말씀에 근접조차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성격과 기질 때문에 갈라놓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를 나보다 못하는 리더여서, 나보다 못하는 직분이어서 그렇게 외면한 적은 없었는가? 내가 누구를 남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해서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갈라놓은 적은 절대 없었는가? 내가 누구를, 여기는 오래 다닌 신일교회 종족과 옮긴 종족들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대 가치를 두고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캐쳐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향한 신실한 구원의 고백 있으시면 그것만 붙드세요. 그것만 붙드시면 나보다 못하는 저놈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나보다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이기적인 저 친구도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이며 청년 교육자로 살면서 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진짜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시키는데 교사고 학생인데 왜 나도 항상 제자 훈련이 지나고 나면 고꾸라질까? 믿음을 잘 지키기가 어려울까? 그리고 제자 훈련 받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눈물 흘려가며 배웠던 저 친구들, 이 형제와 자매들은 왜 시간이 가면서 그게 좀 변질될까? 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까? 이 고민을 갖고 있다가 제자 훈련을 20년 이상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제가 식사할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님은 한계를 경험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제 고민거리를 쭉 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많이 뉘우치고 내가 많이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이고 싶어요. 청년들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고 싶은 교역자이고 싶어요. 청년들과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지금 우리 단기 선교 가 있을 시간이에요. 수련회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청년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작정하는 교역자면 청년들이 바뀝니다. 영혼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게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박 목사님은 청년들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 공감이 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 마음을 담아 글로 담아놨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외쳤지만, 사랑하라고 동기부여 시켰지만, 정작 나는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형제를 더 사랑했고, 저 앉아있는 어떤 자매를 너무 애착했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 인내와 끈기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냥 성실한 하나의 목사에 불과했다는 거죠. 제가 성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영원히 주와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비전월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